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0면에 기록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한 여행객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목자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당신이 입고 계신 의복과 지팡이를 좀 빌려주시오. 그것을 입고 한번 양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허락을 받아 목자의 의복을 입고 손에 지팡이를 듣고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매 하면서 양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양들은 따라오기는 고사하고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왜 양들이 저를 안 따라올까요? 목자는 대답했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병든 양이라야만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른다. 그러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른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아주 굉장한 기독교 교리 논쟁이 4세기에 있었습니다. 1세기 동안 벌어진 교리 논쟁입니다. 그 전체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그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논쟁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냐? 아니면 위대한 인간이냐?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은 창조주시냐? 아니면 피조물이냐?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 아다나시우스의 선포를 받아들여 굳건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다 고백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이단인 아리우스의 영향력에 빠져 많은 교인들이 아리우스를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교회 타락이 시작됩니다. 불행하게도 아리우스가 87세까지 살며 교회의 지도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다나시우스는 망명생활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비난을 받고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다나시우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장을 굽히고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때마다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오늘도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두움에 살아가니 이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면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는 그 과정이, 그 밝혀내기까지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 과학적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레오가 오래전에 지구는 돈다, 지동설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과학적 진실인지 확실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온 인류가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렇게 알고 살아갔어요. 근데 한 인간이 지동설을 말하니 나 믿지 않습니다. 급기야 교황이 지동설을 말하는 갈릴레오를 죽이려 합니다. 왜?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 진실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만행으로 한 공무원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진실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방송하고 신문 기사가 있지만 정말 진실이 뭡니까? 또한 월북한 겁니까? 아닙니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진실 또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추장관 아들, 이거 엄마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조국 사태, 이 진실이 뭡니까? 그 오랜 동안 이것이 진실이다, 저것이 진실이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진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종교 안에서 되어지는 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질문 받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너무 자명한데도
이 질문을 해요. 왜?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두 남자가 정신병을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병원에 왔어요. 의사를 앞에 놓고 막 분노하며 분통을 터뜨리며 막 큰 소리를 지르며 이놈이 얼마나 이상한 놈인지 설명하며 의사에게 왔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누가 환자입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스스로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각자가 분별하라.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 하더라도 스스로 분별하라.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하더라도 스스로 분별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에요.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사람 제10편 루이스가 쓴 Secrets of Spiritual Warfare, 이 직역하면 영적 전쟁의 비밀들인데 한국어로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의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악한 영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말합니다. 이 자체가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가 악한 영들은 자기의 교리와 가르침이 영적 계시인 것처럼 포장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한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둘째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의 추론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셋째가 악한 영들은 미혹된 교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데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넘어가요. 그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그냥 그들 믿고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역사한다. 이거 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리우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마귀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교회를 타락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속았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요, 성경 지식도 많고 거룩한 삶을 살 지향하고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더욱이 애국자였어요. 그들이 한 목소리를 말하니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진실을 알면 명확한데 알기 전까지는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 전략은 진리와 거짓을 섞는 거예요. 차라리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쉽게 분별하겠는데, 진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거짓을 혼합시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99%짜리 진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를 생각하고 만족하고 좋아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왜? 순전한 진리 100%가 아니면 아무리 믿어도 그 진리의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99%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 1%짜리의 독이 그 나머지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명하게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하려면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혼합시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면 교회의 권세, 교회의 통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유보되는 거예요.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언어를 씁니다. 다른 복음.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니라. 다른 복음이란 성경 용어로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한 거예요. 율법도 귀한 거지만 이걸 혼합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지 이걸 혼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에다가 세상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알아듣기 쉽고 더 분명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순전함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많은 거짓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 역사 안에 그랬습니다. 지속적입니다. 교회 밖에 수많은 이단들과 종교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내 마음에 들면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거짓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나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므로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다른 것으로 자꾸 충만해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분별하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실행하기 전에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고 구제라도 그 일 전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선을 행하나 어느덧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받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 분별이라는 건 쉽게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격하게, 명확하게 분별하는 데 게으르고 애매모호하고 무지하면 다 속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하더라도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는지 간단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분별하지 않아요. 다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 속아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게 미혹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만 불행하게도 정비례하여 사탄의 역사도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발악이죠. 복음이 권세 있게 담대하게 선포될수록 사탄이 거짓 진리를 혼합시키고 미혹시킵니다. 강하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거 없는 확신과 자신감 가진 사람이 허다해요. 자기 자신부터 분별하면 알 수 있는데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새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옛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남은 나를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정말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뽑고자 아주 냉철해집니다. 죄의 종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자신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하라. 만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없고 아직도 세상 중심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나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 차원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차원은 이러이러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 보이는 현상에 끌려가지 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 속지 마라. 왜? 우리는 속으니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사탄도 이적을 나타냅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니 한다. 속잖아요. 모든 종교에 이적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속아요. 끌려가요. 기독교 안에 아리우스, 역사상 가장 교회 성장을 이룬 시기가 그 100년간이에요. 왜? 황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거듭났건 아니건. 여기서 복음이 무너지고 기독교 교리가 약화됩니다. 이건 교회 타락이지 교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소극적 차원은 이건 좀 더 깊은 이야기인데
도덕적 성품과 행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에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이성적 판단이 높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만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이성적 판단을 가진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리고 아마 공자 이런 분이 될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의 판단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시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요, 이슬람이요, 통일교요, 여호와 증인이요,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함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바로 설 때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정말 나의 구주이시며 구세주냐? 유일한 하나님이시냐?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헛것이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상이다. 너무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이해되고 확신이 없으면 타종교도 괜찮고 이런 훌륭한 분도 있고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창시자로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훈입니까?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간디, 저도 어느 부분에 존경해요. 그는 성경을 묵상하며 교훈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는 불신자예요. 힌두교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나약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회개와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성을 믿느냐 아니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건 말로만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부족해, some more, 뭐가 더해져야 돼.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교황제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하면 추기경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모셔놓고, 많은 성자들의 상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전통 관습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뭐가 더해져야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충만한 완전성은 깨지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나 또다시 제도화되면서 같은 전례를 밟고 있어요. 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십자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게 영접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믿어질 때 다른 것들은 다 헛거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기도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우린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분별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어느 목회자, 어느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가장 크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고, 각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심으로 분별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전문가인 친구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러 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처럼 이게 다 진짜 같아, 가짜, 진짜 섞어놔도 다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짜 가짜를 구별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봐보니까 이 전문가인 친구가 구별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끼고 간 반지, 다이아몬드를 자꾸 보고 깊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내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예요. 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자주 보지 않으면 내 눈이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진짜를 알고 보는 것이 나의 눈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지구를 갈망해야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 사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참된 분별력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흔들며 그 생애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 첫 시작의 광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왜? 말씀으로 충만했기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에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 길 외에 없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에만 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자꾸 듣다 보면 예수님까지도 넘어갈 판이에요. 사랑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부터 복음으로 나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안식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애써 구하라. 그래야 세상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내 삶을 통해서 먼저 나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둠의 권세 속에 분별력을 잃은 비천한 죄인에게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피 아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사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일하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로 깨어기도 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다시 세상에 속하고 세상 지식에 매이고 사람에게 이끌리고 자신의 경험에 매이며 주의 복음을 떠나 사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추상하며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주의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어 참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